오늘 말씀 제목은 겹치는 우연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실수가 많은데 간혹 식탁에서 컵을 잡았다가 놓칠 때도 있고, 컵이 있는데도 이렇게 몸 움직이다가 툭 쳐가지고 떨어뜨려 깨뜨린 적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새벽기도 시간에 옆에 있는 컵을 건드려가지고 깨먹은 적도 있습니다. 이 유리컵은요, 떨어지면 소리도 요란하게 나면서 그냥 그 파편이 사방으로 튑니다. 컵도 아깝고, 그 정리하려고 하니까 골치가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컵만 깨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때론 유리컵처럼 깨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떨어져 유리컵처럼 깨질 때 보통은 시련과 고통 때문에 깨집니다. 안타깝고 힘든 것은 방바닥에 떨어져 깨진 유리컵은 조금 시간 들여 수고하며 쓸고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통으로 산산조각 나버린 내 인생은 쉽게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했다 싶었는데 다시 아픔이 돋아나고, 치웠다 싶었는데 다시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인생이 깨어진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룻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국적은 당시에 모압이라는 나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옆에 있던 나라 중에 하나, 모압.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룻을 소개하는데 모압 여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모압 여자, 모압 출신의 여자. 근데 그 남편은 이스라엘 남자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사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느 날 극히 심한 흉년이 듭니다. 먹을 것도 떨어지고 삶의 기반도 흔들흔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 살겠다, 이러다 굶어 죽겠다, 우리에겐 내일이 없다 막 아우성칠 때 나오미의 남편과 그 가족들, 위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나오미 남편의 형님, 아주버니, 그리고 자기 남편, 그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국을 떠나 옆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로 갑니다. 요즘 이런 뉴스 많이 듣죠? 물가가 막 너무 올라서 때는 산업기반이 다 무너져서 한 나라의 정부가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래서 아이고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자꾸 주변 나라로 막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들을 난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 룻의 남편 되는 가족들의 모습이 아마 난민의 모습이 아니었었겠나. 오죽했으면 이스라엘에서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살아보겠다고 했겠습니까? 어쨌거나 거기서 나오미와 남편이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야말로 국제 결혼이죠. 그런데 이 룻은 이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큰 시련을 만나게 되는 거죠. 결혼하는데 나는 결혼하면서 이제부터 나는 더 불행해질 거야, 뭐 이런 이상한 생각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 이제부터 더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다들 축하의 말로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축하의 인사를 건넵니다. 그런데 어떠죠? 나름대로 이 누르시라고 하는 여인도 행복을 꿈꾸며 비록 옆에 있는 나라 남자지만 그 서로가 사랑하며 결혼했는데, 아니 얼마 후에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남편의 형님, 아주버니 돌아가시고 또 우리 남편까지 죽어버렸습니다.
졸지에 한 지붕 아래 과부 3명이 살아가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집안에 여성이 3명이 있지만 어른 노릇할 남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성 홀로 사회생활을 하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시대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어른 노릇할 남자가 아무도 없는 집에 과부만 3명이 있어. 생각만 해도 참 딱하다, 참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집안에 어른 남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누구도 우리를 보호해 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처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할 때 꼭 빠짐없이 과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살아가기 힘든 처지 가운데 있다는 거죠. 룻은 이내 빈곤에 빠지고 위험에 빠지고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룻의 현실이었죠. 지금 룻의 형편을 앞서 말씀드렸던 깨진 유리컵에 비유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이 젊은 여인이 깨어진 유리컵처럼 삶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삶이 산산조각으로 흩어졌습니다. 남아있는 조각들 찾아보니까요, 딸랑 내 몸뚱이 하나 남았고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 형님도 그냥 가버렸거든요. 참 힘들겠다 싶습니다. 근데 어느 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뉴스에 이스라엘의 형편이 나아졌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제 먹을 것도 괜찮고 뭐 살 수 있는 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거죠. 양식이 없어서 살아보려고 국경을 넘어 모압 땅으로 왔던 시어머니 나오미,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참 다행스럽습니다. 이제 더 나은 곳으로 옮겨간다니 말입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다 보면 살 길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음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묵묵히 오늘 하루하루를 견뎌내시면 여러분 내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룻에게도 희망의 별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이지만 캄캄한 밤처럼 룻에게는 내일이 없었습니다.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캄캄한 인생을 살아가던 룻에게 그래도 희망의 별은 있었습니다. 그 희망의 별이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이 아무리 캄캄하고 힘겨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희망의 별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에게 희망의 별은 보아스였습니다. 오늘 2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은 캄캄한 밤과 같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밤길을 비춰주는 희망의 별, 보아스라고 합니다. 왜 보아스가 이 깨진 유리잔 같은 힘겨운 날들을 보내는 룻에게 희망의 별인가? 먼저는요, 엘리멜렉의 친족이랍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이 누구죠? 룻의 시아버지입니다. 결혼해서 그 집안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에 엘리멜렉의 친족이랍니다.
그러면요, 내 친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안의 친척이니까. 두 번째로는요, 근데 그 사람이 유력자랍니다. 성경 유력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은 힘이 있다는 거죠. 당시 힘은 재력을 먼저 꼽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당시에 딱 많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력자라고 소개하죠. 여러분, 이쯤 되면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친척이라고 막 달려와서 도와주던가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그냥 막 달려와서 도와주던가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룻에게는 어두운 밤에 희망의 별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면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세 번째로 기업 물을 자라고 나중에 룻기를 보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기업을 물은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친척 중에, 우리 집안 사람들 중에서 갑자기 폐가 망신했습니다. 즉 집이 무너지고 내 몸도 그야말로 엉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 우리 가족들 중에, 친척 중에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서 우리 집안이 일어나도록,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비용을 지불해서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는 것, 이것을 기업 물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업, 이것은 뭐 대기업, 중소기업이 아니라 땅을 말하고요.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내 돈으로 수고해서 내 친척,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얼마나 희망의 별이 되겠습니까? 사실 룻은 1원 땡전 없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있던 기업, 땅도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타나 그 땅을 다시 내게 되돌려준다면 내 삶은 다시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기업 무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고엘이라고 부르죠. 고엘. 오늘 룻에게 고엘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그래서 희망의 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희망의 별이 하나 있으면 좋겠죠. 믿을 만한 든든한 백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은 그래도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희망의 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되십니다. 보아스는 언젠가 죽는 고엘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고엘 되십니다. 나의 무너진 인생, 나의 무너진 삶, 나의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 고엘 되신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십니다. 우리의 기업을 물려주십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 룻기의 주제로 말하자면 기업 물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잃었던 생명 다시 찾아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그분이 우리의 희망의 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반짝이는 희망의 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 주님 언젠가 반드시 되찾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믿음의 인내 가운데 우리는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희망의 별이지만 룻에게는 너무나 먼 별입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별. 왜냐하면 이거 세 가지인데요. 첫째, 룻은 지금 보아스라는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두 번째는요, 룻은 철저하게 지금 요즘 그런 표현하자면 흙수저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보세요. 주변에 가까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한 남자들 다 죽었잖아요. 시아버지도 죽었어, 아주버니도 죽었어, 내 남편도 죽었어.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오늘날 말하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룻은 어쨌든지 이 보아스와 다 연결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룻의 입장에서는요, 가능성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아니, 보아스란 존재도 모르는데 천하 이런 흙수저가 당시에 가장 유력자, 힘 있는 자, 어떻게 보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고 할 수 있는 보아스와 어떻게 연이 닿는단 말입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죠. 희망의 별, 목사님 알겠어요. 근데 그 희망의 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내 지금 형편을 보세요. 그렇게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대로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이 룻을 어떻게 하셨을까? 도저히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 그게 두 번째 제목, 겹치는 우연으로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우리 룻기 2장 2절에서 룻이 먹고 살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밭에 나가서 추수한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여러분, 룻은 낯들고 곡식 베러 나간 게 아닙니다. 내 것도 아닌데 낯들고 들어가서 베면 그건 도둑질입니다. 하지만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당시 율법으로 허용이 되어졌습니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위해서 남겨주고 그걸 주워가게 해라, 놔둬라. 그래서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보세요, 베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 뒤를 졸졸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 우연히. 이 장면을 제가 영화 감독 잠시 한번 대보겠습니다. 감독이 돼서 이 장면을 쫙 찍는데, 첫 번째 장면은 차를 타고 들녘을 지나가는데 딱 이때가 가을 추수 때예요. 저 입구에서도 보니까 추수한다고 사람들이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 봤는데, 차를 타고 지나보니까 또 옆에 밭에서도 거기도 추수한다고 사람들이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카메라에 잡히는 것은, 아, 지금 추수 때구나, 이 장면이 딱 잡힙니다. 이제 감독으로서 자, 그럼 그 중에서 좀 어느 밭을 한번 볼까? 좀 더 카메라를 좀 클로즈업, 조금 더 좁혀봅니다. 그 많은 추수하는 밭들 중에서 한 밭을 조명합니다. 봤더니 웬 일꾼들이 낫을 들고 벼를 착착착착 베가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이 딱 찍힙니다. 이제 감독으로서 이제 또 하는 장면, 그 곡식을 베고 하는 그 사람들 그 뒤에 보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이 좀 따라와요. 그 사람들 손에 낫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클로즈업 쫙 합니다. 봤더니 행색이 좀 남루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여인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딱 조명해서 봤더니 룻이 보입니다. 조금 그려지십니까? 추수하는 들녘에 어느 한 밭에 거기는 사람들 쫓아보니까 앞에는 낫을 들고 추수하고 그 뒤를 졸졸 따라가면서 뭔가 주워가는 사람들.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것은 3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룻이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 즉 보아스의 밭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더라고요. 그가 간 곳은, 룻이 간 곳은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우리 하는 말로 어째 이런 일이. 룻은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이삭 죽기도 바쁜데, 이봐 처자, 여기가 누구 밭인 줄 알아?
옆에서 누가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네요. 아침에 집을 나올 때에도 시어머니께서 얘야, 이왕이면 저쪽으로 가거라. 저기가 우리 친척 부자 보아스의 밭이거든. 그쪽으로 가거라. 이렇게 귀뜸도 안 해줬어요. 그냥 보아스는 집에서 나와서 그냥 발길 닿은 대로 가다가 여기 주소하고 있네. 오늘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좀 주소도 될까요? 그래서 그 죽는 자리에 그가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혹시 여러분 마음에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연히 그것이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딱딱딱 맞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해 나가십니다. 이거를 크게 볼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하시는 일. 이 섭리라는 말이 좀 어려운 용어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인데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미크레라고 씁니다. 우연,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돌발사고라는 말을 씁니다. 돌발사고가 뭐죠? 한문으로 돌발의 돌자는요, 갑자기라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사고,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 우리말이면 돌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고 많은 바람 중에서 태풍도 있고 봄바람도 있고 다 바람이 있는데 그가 돌풍이 뭐죠? 이건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을 돌풍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룻의 인생에 우연이라고 하는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오즈의 마법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오죠. 주인공 도로시가 회오리 바람에 날려서 어딘가 뚝 떨어집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오즈라고 부르는 신비한 나라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룻은요, 이 우연이라고 하는 이 돌풍에 날려서 어디에 뚝 떨어지냐면요, 보아스의 밭에 뚝 떨어집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룻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보아스의 밭에 간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계획이 없었지만, 나는 생각지도 안 했지만 내 삶에 돌풍이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 돌풍을 누가요? 하나님의 손이 일으키신 것 아닙니까? 우연히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 알 수 없는 힘,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의 손이 룻을 보아스로 밭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룻에게는 그 밭에 있었지만 이런 보아스의 밭에 있다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나요? 아니, 보아스를 만나야지. 보아스를 만나야 뭔가 일이 벌어지죠. 근데 룻이 무슨 재주로 보아스를 만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 인생의 모든 것 다 산산조각 나버린 이 젊은 여인이, 아니 그 지체 높으신 그 유력자 보아스를 어떻게 대면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때 두 번째 돌풍이 불어옵니다. 그 두 번째 돌풍, 그게 뭘까요? 룻기 2장 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첫 번째 돌풍은 우연이라고 하는 돌풍이 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돌풍은요, 마침이라는 돌풍을 이제는 보아스를 그곳에다가 떨어뜨려 주네요. 그때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 옵니다. 주인이라고 맨날 밭에 나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필 그날, 오늘 우리 밭에 한번 나가볼까? 아이고, 우리 일꾼도 고생 많은데 한번 가서 격려라도 한번 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평소에는 잘 나오지 않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마침
이 마침이라는 돌풍으로 보아스를 그곳까지 보내주신 겁니다. 깨진 그릇 같은 룻이 이삭을 죽고 있는 그 자리로 말입니다. 마침 그때. 마침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힘내라고 하는데요. 이건 보라 이런 말입니다. 뭐냐면요. 있는데 뭐 누가 그래? 저기 좀 봐. 보라고. 이런 말입니다. 생각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나는 것을 힘내. 오늘 성경에는 마침이라고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했죠. 단어는 다르지만 우연이라는 말과 아주 의미가 비슷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희망의 별 보아스가 깨진 유리그릇 같은 큰 캄캄한 밤과 같은 인생의 주인공 룻이 있는 그 자리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에게 2장 5절을 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보아스의 눈에 룻이 띈 겁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고 하는 이 우연히 겹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지금 착착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결되어졌죠? 룻이 젊다고 끼부렸나요? 아니잖아요. 그저 이렇게 오늘 그냥 하루를 넘길 수 있는 식량 얻기 위해서 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워 담습니다. 이거 가져가야 우리 어머니랑 나랑 오늘 하루 넘기는데 그저 그것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그곳으로 보내주시더니 또 보아스가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룻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첫 번째 돌풍 우연히, 두 번째 돌풍 마침, 이런 우연히 겹치면서 캄캄한 밤과 같은 절망의 주인공이었던 룻과 보아스의 만남, 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연히 겹치면서. 내가 볼 때는 이건 너무나도 우연이야. 아무 계획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다 생각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룻이 그런 것도 아니고 보아스가 그런 것도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재수라고 하겠죠. 아이고 자기 오늘 재수 좋아. 아이고 당신 오늘 행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재수도 아니고 행운도 아니랍니다. 성경은 이 일을 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연히 겹치게 만들어서 주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로 우연이라는 바람을 일으켜, 마침이라는 바람을 일으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이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룻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마지막 단어가 다윗입니다. 다윗. 이건 룻기는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룻이라고 한 여인의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다윗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 생략하고요. 이 보아스와 룻이 서로 사랑이 싹 터서 결국엔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이제 드디어 옥동자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고요. 그 오벳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그 유명한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다윗이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우연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해요. 나는 마침이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우연이 겹치는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이야기가 이 룻기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분명하죠. 룻이라는 이 여인, 우연이 겹치면서도 보아스를 만나게 됐고, 이 우연이 겹치면서 이 룻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죠. 이 가운데 일어났던 두 가지 돌풍, 갑작스러운 바람, 우연, 마침, 누가 일으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이 두 가지 우연의 돌풍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기의 마지막이 다윗이라면 그 다윗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룻의 여정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겹치는 이 돌풍 두 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크신 손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우연이 겹치면서까지 그 여인을 생명의 길과 존귀함의 길로 열어주셨을까? 왜 하필이면 룻이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때로는 우연을 겹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산산조각 나버린 절망의 주인공 같은 나를 하나님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룻이요, 인생이 다 박살났잖아요. 산산조각 났잖아요. 불 꺼진 어두운 캄캄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이삭을 줍지 않으면 내일이 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룻이 어떻게 됐나요? 보아스를 만나, 꼬리치고 끼부려서 보아스를 만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해. 이삭 줍던 이러면 종들보다도 더 뒤에서 종들보다 못한 신분으로 그저 떨어진 이삭 몇 개 줍는 인생에서 이제는 주인 마님이 되었습니다. 이게 존귀한 신분이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룻기 2장 6절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답이 여기 나오죠.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보세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룻을 하나님의 손길로 이렇게 인생 역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왜 이게 답일까요? 룻은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이스라엘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아는 곳,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믿는 곳으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룻이 모압 여자입니다. 이 말은 모압에서 이스라엘 국적을 바꿨다, 그런 행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여자라는 말은 이제 이 모압 소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기를 결정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룻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이 종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룻은 이스라엘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은요, 나오미예요, 시어머니. 돌아온다는 말을 언제 쓰죠? 여기 있다 잠시 밖에 나갔어. 그때 원래 있던 자리로 오는 것을 우리는 돌아왔다라고 표현하죠. 그럼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는 이 말이 맞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살다가 삶이 팍팍해서 모압으로 잠시 갔잖아요.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룻은 어떤가요? 룻은 처음부터 모압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룻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로 돌아온 게 아니고요, 룻은 자기 정든 고향 땅을 떠나,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룻에게 이런 길을 여셨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 조금 뭔가 좀 연상되는 게 없습니까? 고향 모압을 떠나, 나의 아버지 친척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로 왔다.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겁니다. 룻은 여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움직였던 사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셨고요. 오늘 이 모압 여자 룻도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시어머니가 믿던, 이방 땅이지만 시어머니가 믿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으로 왔다는 것, 이것은 룻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룻은 모압을 떠났습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룻의 입장에서는 나의 가장 안전한 곳이고 안전한 사람들이고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곳을 과감히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룻에게서 지난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유리컵이 떨어져 박살나서 조각을 찾아도 남아있는 내 몸뚱이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오늘 룻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조금만 더 믿음 안에서 참고 인내하며 견디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길을 내시고 오늘 모압 여인 룻에게도 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는 길도 하나님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지금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요. 지금 내 현실이 너무 답답한데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졸거나 주무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맞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룻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룻이 자기 인생을 계획했나요? 보아스가 자기 인생을 계획했나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룻을 인도하시고 보아스를 인도하시고 거기서 다윗이 오게 하시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게 하시잖아요. 나는 생각 못했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겹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의지하는 자, 그들의 달려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인생이 산산조각 났던 룻이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지듯이 오늘 나의 모습은 깨어진 흙부스러기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연히 겹치도록 만드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살 길을 내시고 우연히 겹치도록 만드셔서 주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말씀 속에서 듣고 느끼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룻처럼 깨어진 유리컵처럼 산산조각 났지만 다시 한번 내 안에 믿음 추스르고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내게 주어진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룻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연히 겹치도록 하시기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의 손길 내밀어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주님 손길 내밀어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자에게 주님의 손길 내밀어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자녀를 키우는 자에게 주님의 손길 내밀어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한 주간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